우리 계속하던 스가랴서를 잠시 멈추고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여서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어서 잘 알고 있고 들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 네가 잉태되었다 하는 것을 고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분들은 수태, 고지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잉태된 아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만큼 잘 알고 있고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마리아가 이것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찾아와서 네가 잉태되었다 하는 말을 잘 믿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리아는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무엇일까? 마리아가 이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쉽게 믿은 까닭이 그가 순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마리아를 그리는 것이죠. 더구나 이때 마리아 나이가 몇 살이었겠어요? 여기에 마리아 나이대랑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데 박지우 정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어린 이정하나 박하진 정도, 그러니까 1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에 10대 중후반의 우리식 표현을 하자면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이 소녀가 10대 후반의 중후반의 이 소녀가 잉태되었다 하는 이 천사의 고지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10대 후반의 중후반의 이 소녀였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마리아는 어리고 순진해서 천사가 와서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믿었을 거라고, 너무 쉽게 믿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좀 악의적인 사람들은 마리아를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환상에 사로잡혀서 망상에 사로잡힌 순진한 여자아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연극이나 영화의 모티브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쑥맥의 여자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반대 표현하자면 마리아가 너무 날라리다 이런 표현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주는 이 말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놀랍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음의 반응에 또한 이어진 마리아의 말은 뭐냐 하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를 안다는 거죠.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요? 이런 유가 아니라 어떻게 임신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물은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가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어요. 성교육을 조기에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도 당시 결혼 정년기는 이런 10대 중후반부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자기랑 가까이 지내던 언니들 다 어떻게 잉태되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마리아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닥칠 위험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중한
마리아는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의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맹신하는 그런 유가 아니었습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놀랄 뿐만 아니라 신기하기도 하겠지만 그가 전해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천사의 나타남에 현혹되거나 사로잡혀서 천사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다는, 여기에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이 원뜻은 감사를 실시하다 하는 뜻이에요. 감사.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특히 회계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감사가 뜬다는 사실, 감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잖아요. 사무 보시는 분들은 그거 다 잘 압니다. 그러한 회계에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생각하다는 거예요. 매우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저울질하고 숙고한다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생각하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놀랍죠.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면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광경, 놀라운 천사의 현현에 나타남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고, 현혹돼서 그것을 즉각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찌 이 있으리까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C.S. 루이스가 연대기적 우월감이라고 표현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 고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고대의 사람들보다 생각할 줄도 잘 알고 뭐든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대기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의 문서, 오늘 이 문서도 2000년 전의 문서잖아요. 고대의 문서, 오래된 문서를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순진해서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서 천사가 나타나면 곧바로 무슨 말을 하든지 잘 믿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죠. 마치 옛날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들보다 지능지수가 낮았다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말을 전해주면 다 곧이곧대로 다 잘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에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뭔가를 말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와 똑같이 반응할 수가 있을까요? 천사의 나타남 자체도 사실은 마리아 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무조건 다 모든 걸 다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을 고쳐주시기 위하여서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달아 올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자는 다 낫겠다 했지만 그것을 안 본 사람도 있는 것이죠. 무조건 옛날 사람이라고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죠. 유대인인 마리아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다는 개념을 믿지 않도록 교육받았습니다. 따라서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믿지 못하게 마리아를 막아선 장벽은 종류만 달랐을 뿐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행한 첫 번째 반응은 의심이었어요. 대신 이 의심이라는 게 나쁜 의미의 의심은 아니죠. 3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사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느냐 하는 것들.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것을 우리 앞에 우리가 메시지로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조건 다 믿을 수 있느냐? 무조건 다 믿는 사람 잘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 듣기는 좋지만 그걸 진짜로 믿으려고 하면 정신 차리고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꼴이 어떤데? 그죠? 그래서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는 이 말 자체는 한편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의심의 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그냥 딱 잘라서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더 정보를 구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수용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100% 다 알고 이해하고 따르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일단 내가 지금 아는 것까지 힘껏 따르겠다는 다짐이에요. 여전히 두렵고 의심이 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르겠다, 신뢰하겠다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느냐 했을 때 이런 태도, 마리아의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대번에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일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지만 차마 그것이 우리에게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느냐 했을 때 마리아가 뭐 한마디 말만 하면 철떡같이 잘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해설하기보다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여전히 의심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까닭은 뭐냐면 그가 비록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믿는 만큼을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 끝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소개시켜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가브리엘이 여전히 믿지 못하는, 온전히 다 100% 다 믿지 못하고 있는, 이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 마리아를 위하여서 엘리사벳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알려진 엘리사벳이 이미 임신하여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곧바로 방문합니다.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그리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태중에 메시아가 계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아보죠. 이 엘리사벳의 지식과 통찰은 천사의 말을 확증해주고 이로써
마리아의 믿음은 더욱더 확신으로 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가가 4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믿음의 찬송에 이르는 이 과정까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의심도 있지만 그 작은 의심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묻는 이 유연한 의심, 그 유연한 의심을 통하여서 마리아는 하나님께 더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자기가 믿는 만큼을 순종해 나갑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순복하는 이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로 갔을 때에 드디어 내게 이루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이구나 라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 마리아의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그것은 당연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주어진 여러 가지 약속들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의지로, 자기의 의지로 그냥 이건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아니라 마음까지 기쁘게 드리는 것. 이러한 기쁨의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했을 때 그것은 단지 그냥 나의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의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믿는 과정이 제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적인 부분들이 채워져야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지식적인 것만 채워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위적인 것, 의지적인 것들이 먼저 앞장서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 자체, 사람됨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하느냐 하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행위에 관한 그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그냥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이되 이게 3등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전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는 지정의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기만 많이 알고 아는 건 성경은 막 척척 박사인데 맨날 말은 못듣게 하는 사람, 내가 아프고 힘든데 내에 대해서 공감은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맨날 원론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신앙이 좋아져요? 그렇지가 않아요. 알기도 잘 알고 막 공감도 잘 하는데 막 말처럼 행동 안 해. 그럼 우리 실망한다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더 발전하고 성숙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한데 각기 다른 과정들을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들을 따라서 감정이나 의지의 문제를 끌어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앞장 세워서 지적인 것과 의지적인 것을 땡겨 올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구비되고 성숙되어야 신앙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는 다 이런 믿음의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부분들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감정적인 걸 앞장 세우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믿는 과정은 제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심해서 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이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마리아는 1장 46절, 47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에 영혼과 마음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단어로 영혼과 마음은 서로 다른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를 셈족어라고 하는데 이 셈족어는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강조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수사법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깊숙한 어떤 존재의 심연의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이 그 노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해주신 일들, 그분의 모든 능하신 행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48절에서 49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 마리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일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놀라운 기쁨과 또 표현하자면 경의가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태초부터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역사상으로 따지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실 때에 약속하신 이 구원에 관한 약속들,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만 옛날도 아니죠.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범근 유명한 감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여기가 차범의 나라입니까?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몰라도 차범은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 지금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겠어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나라는 이미 망해져 버린 나라였고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있던 그런 작은 동네. 여러분도 지금 마리아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지 이미 읽었지만 들었지만 지금도 모를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그런 동네에 어쩌면 가난하고 어쩌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러한 소녀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소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의 반응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기쁨과 놀라움, 경의로 가득 차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미 이루어졌고, 따라서 지금 성탄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이러한 기쁨과 경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리아와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하는 영광의 소망을 받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받아요. 흠 많고 흠이 없는 건 주님밖에 없고요. 흠 많고 미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마리아가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충격에 휩싸여야 합니다. 어떤 충격이냐 하면 이 놀라운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이 충격이죠. 그것을 경이 영어로는 원더, 여러분 원더풀 할 때 그 원더 경이라고 표현하죠. 문제는 지금 이 시대는 경이가 사라진, 원더가 사라진 시대인 것이죠. 그럴 때 경이가 사라진 시대가 어떻게 도래했느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만은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제 막스 베버가 살던 시대는 이제 근대 소위 말하는 근대의 끝, 현대의 시작 직전의 시대인데, 막스 베버는 자신의 시대를 탈주술화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탈주술화라는 것은, 주술이라는 게 뭔지 알죠? 주술, 마법을 걸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주술이잖아요. 탈주술화의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의 역사 철학의 역사 철학을 이해해야 되는데, 막스 베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고대부터는 주술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술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기 꽃에도 정령, 신이 있고, 범신론적으로 신이 있어서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스 베버는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기원전 9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한 200년까지 이제 축의 시대, 이거는 이제 야스퍼스의 표현인데, 축의 시대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할 때 그 축이에요. 그래서 문명의 중심을 이루는 일들이 그 시대에 기원전 900년에서 200년 사이에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르키메데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불교, 고타마 시타르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일어나서 문명의 중심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의 시대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하면, 이 막스 베버의 이해입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주술의 시대를 마감시켰다는 거예요. 즉, 신이 곳곳에 다, 나무에 신도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막 이렇게 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야, 창조주 한 분밖에 없어, 그리고 주술의 시대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축의 시대, 야스퍼스의 이입니다. 이 축의 시대가 쭉 계속되면서 중세가 끝날 때까지 축의 시대의 영향력 아래 살다가, 그때부터 이제 16세기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학혁명의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 근대라는 것은 탈주술의 시대라고 해서 모든 주술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과학을 앉히는 과학주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길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수태고지, 네가 잉태하게 되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잉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가 잉태할 이 아이는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한꺼번에 다 확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차근차근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지금 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정작 지금 우리들은
어떤 문화와 어떤 세계관 속에 살아가냐 하면 탈주술화의 시대와 세계관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그래서 낭만주의 시대의 시인들이 많이 노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과 무지개에 관한 거예요. 별과 무지개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 지난번에 규빈이네도 보고 막 사진 찍고 신기해서 막 사진 찍고 이랬잖아요. 무지개를 보면 어때요? 자, 제가 노래방 가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방을 가죠. 우리 가족끼리 가면 한 2시간 부르는데 저는 거의 안 부릅니다. 거의 안 부르는데 막 애들이 아빠도 한국 해요 막 떼쓰고 이러면 대부분은 짜증을 냅니다. 아이, 너거나 불러. 근데 한 곡 부르면 뭘 부르느냐 하면 5손가락에 풍선을 부릅니다. 알아요? 풍선?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비슷한 류의 시들이 낭만주의 시인들 키츠나 워즈워스 같은 이들의 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 뭐냐?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 키츠의 시에는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에 그 무지개가 과학이 그 무지개를 다 말살시켜 버렸다. 이런 의미의 시들이 있어요. 워즈워스도 마찬가지죠.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죠. 어떻게 생겨나요? 잘 모르는가? 빛의 반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고대의 사람들이 무지개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집트의 사람들은 여신을 떠올리고 이리스 여신을 떠올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이 무지개를 보면 와 신기하다 정도로 끝나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별에 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 어떤 별은 빨갛고 어떤 별은 파랗고 어떤 별은 노랗죠. 그게 나타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은 그 별의 온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약속하시고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고 어떤 일들을 실행시키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없고 그 모든 자리들을 과학주의의 세계관에 놓아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경의가 사라진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데는 경의에 대한 사로잡힘,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천한 나 같은 소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놀라움, 그것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은 바로 이 경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이 동정녀 마리아의 사건은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20세기 16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탈주술화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걸맞게 변해가서 결국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결국
윤리학밖에 남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했을 때 윤리학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기대감이 그 경의에 사로잡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신다면, 제가 몇 년 전에 봤던 미국 드라마 중에 메시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배경은 현대인데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위를 막 걷기도 하고 막 그래요. 총도 막 삭삭삭 피해가든지 어떤 총 맞아도 안 죽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였었는데, 지금 현재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나타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물론 물 위를 걷는 사람은 다시 등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것을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가 여러 과정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쁨과 경의로 주를 노래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실지에 관한 기대와 그 경의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